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채널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양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육체가 만족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양식이란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마귀는 왜 인간을 괴롭히고 죄에 빠지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갈까요? 그런 것이 마귀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양식은 누군가의 불행을 봄으로써 즐거워하고 또 살아갈 재미를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죄인들이 추구하는 양식은 썩을 양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데에서 살아갈 힘과 재미를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또 울고 거기서 어떤 감동을 받아서 영혼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가는 재미로 삼는다는 말이겠죠. 그런 것은 잠시 한순간에 그 기분 전환으로 삼는 것은 괜찮겠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빠지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 죄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발행과 기대를 저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죄가 안 되겠습니까? 창세기에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그 구덩이에 빠졌고 그것은 예수님이 동족에게 살해당할 것을 예표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더 넓게 보면 동족인 우리 모든 사람의 적개심에 의하여 살해당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나온 그 후에 온 세상에 양식을 공급하여 온 세상 백성들을 먹여 살림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후 구유에 누여지심으로써 사람들의 양식임을 증거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먹여 살리는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육체를 위하여서 음식을 먹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위하여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야구장 가서 노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삶의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만족이다.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 즉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히브리서인가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즐겁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기쁨의 양식이 된다는 것은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심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심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라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인자가 이 양식을 주리라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속죄는 참된 해결을 낳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 우리 죄에 대한 그 아픔을 낳습니다. 그런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슬픔을 가져오는 그 해결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고상한 양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영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는 신뢰를 낳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셨다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신다는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 그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이 세상 일이나 이 세상 이후의 일이나 뭐 영적인 일이나 세상적인 일이나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낌없이 나를 서포트해 주실 것이다. 그런 신뢰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불안한 영혼에게 말이죠. 그 신뢰를 통해서 그 안심과 만족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속죄는 그 믿음을 낳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듭남과 성결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거듭남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결과 함께 오는 그 행복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혹은 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나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그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과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이라고 했습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갖추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거듭남에서 오는 그 성결은요, 우리 영혼에게 자존감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자존감을 가진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그 속죄 자체가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가치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인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란 말인가. 그러나 그 불신은 혹은 불신앙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자기 비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또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이 바보 같은 놈.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다니,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다니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결, 거룩함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불신앙에 속한 자들은 항상 죄중에 있습니다. 불신앙에 속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훈련되고 자기를 교육시킨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올바른 그 판단을 따라서 말이죠. 말과 행동이 정확하고 정교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점잖게 대하고 나이스하게 대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순전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또 마음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속죄하신 예수님, 속죄의 하나님을 나를 살리는 그 영혼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들의 그런 사람들이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선호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찬송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뭐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나의 죄값을 치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말이죠, 본의 아니게 생명의 양식이 아닌 그 독이 든 양식으로 왜곡시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이죠.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천국이 확보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나는 회개하고 용서해 주심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죽음이 그에게 실제적으로 성결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실제적으로 성결을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해서 자신을 거룩하다고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혹은 악의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그 자신의 죄를 덮는 면피용으로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들은 적어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지 않아도 나는 이미 영생이 확보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아니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몇 가지 매뉴얼을 통해서 그 매뉴얼을 소화하면 말이죠, 내가 죄를 버리지 않고서도 이기신 가운데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그 신앙생활의 그 원칙을 정하고 상당히 그 진지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을 해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혹은 은사나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 마지막에는요,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그 심판 때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지만은,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런 대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떤 그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에 대한 그 반대와 하나님의 그 신성한 통치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또 우리가 경시하는 그 율법에 대한 그 하나님의 높은 존중심을 표하는 것이라는 그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말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속죄의 교훈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실한 해결을 할 때
그 회개도 양식이고 믿음도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나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절로 그 회개가 깊어지고 믿음도 점차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후회할 것 없는 회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되고 그 결과로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실한 그 회개를 할 때 말이죠. 그 회개도 양식이고 믿음도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참되게 회개를 할 때 우리 마음이 후련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말이죠. 그것은 비록 그 참된 믿음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짧은 기간이나마 그 힘을 얻는 그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단지 그 기록된 그 일반적인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리는 양식이니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생명의 양식을 누가 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에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말이죠.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는 심령의 가난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어 죽는구나. 할 때 이 탕자는요, 심령의 가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상당한 경지에 들어간,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탕자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제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천사들은요, 이 영혼의 양식이 풍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든 뜻을 차고 오시 모든 뜻을 열심히 행함으로써 그들은요 풍족한 기쁨의 양식, 즐거움의 양식, 거룩함의 양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된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과 요셉의 형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요셉의 형들은 말이죠. 그 기근이 와서 굶어 죽게 될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그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는 요셉을 찾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표인데, 만일 우리가 그 영혼의 기갈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요셉에게로 갔는데, 예수님의 예표인 그 요셉에게 갔는데 그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100년 전에 계셨던 그 아다 룻 허버슨이라는 그 여류 신약자가 있습니다. 그 여류 신약 아다 룻 허버슨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 형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그때 막 감정이 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형들이 그때 그 요셉에게 자기가 자기들의 동생인 요셉에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공경을 처하게 되었다 하고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말이죠. 그때 요셉이 방송되고 가면서 말이죠. 자기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죄인들이 회개할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
그런 그것의 모형이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이죠. 요셉의 그 모형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능력이 없고, 다시 말하면 그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내가 예수님 믿고 싶으면 나 믿어.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인 믿음은 그것은 우리 이성과 두뇌의 영역에 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지적인 영역은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그런 그 지적인 믿음을 얼마든지 형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쌓아서 말이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될 수 있습니다. 신학 박사도 될 수 있고 교수님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미혹된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막연한 경험을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근거로 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했으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주시할 수 없느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 북한 땅 같은 데서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쓰여진 로마 시대에 말이죠. 로마 시대, 로마 황제 이외에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주님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이런 시대에서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다고 해서 경찰이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뇌가 잘 됐는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통곡을 하고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때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 어떤 막연한 경험, 그런 경험을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길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힌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계시로 밝히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로 자기 자신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평강도 없고 하늘의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기쁨도 그런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는 이런 말이 써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런 증거도 그런 성경이 증언하는 그런 증거도 그런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천국에 보내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로 드러내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만은 그 마음 한켠에는 말이죠.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일만의 의심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것을 억지로 누르면서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 상황에 맞는 그때 그 상황에 맞는 양식이 되지만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속죄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근본적인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요, 때를 따라 주시는
필요한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우리 마음 안에 울려 퍼질 때, 그때 우리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이 의와 진실된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요셉의 앞에서 그 형들이 과거에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말이죠. 자기들끼리 이제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을 죽이고자 한 죄를 해결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죽인 그 적개심이 있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살해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전 시대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적개심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에 대해서 말이죠. 반발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우리 심령 안에서 그것이 계속 조명이 되고 우리에게 시시각각 우리에게 우리의 그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되면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적개심을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적개심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죽인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 패거리입니다. 그런 똑같이 적개심을 가진 한 패거리입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그 적개심을 발견해야 되겠고 또한 자기 자신의 그 죄 많음과 그 무능함을 알고 말이죠.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혹은 그런 사람에게 영생하게 하는 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 접근이 금지됐던 생명나무 과실인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그 과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발휘하면 이 생명나무 과실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영원히 그 거룩한 가운데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그 생명나무 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 생명나무 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예수님은 생명나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드러내시는 그 속죄의 진리가 생명나무 과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속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이 그 죽으신 것은 내 죄값을 치르신 것도 아니고 나로 하여금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할 그런 하나님께의 순종을 강요하고 유도하기 위함이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속죄가 나에게 그 회개와 믿음을 준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그 간절히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얻으십시오. 감사합니다.